안녕.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이제 1월 시작된 지도 벌써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해 드리려고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막 예배 드리는 자리가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거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주변에 정돈 잘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 드릴게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일어나 춤을 추네 다 같이 찬양 드릴게요. 우리 모두 나와 주를 찬양하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사랑해요. 예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나와 주를 찬양하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날 구원하신 그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맘에 가득해. 고백하며 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릴게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구속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구속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모여서 각자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도구와 통로와 지혜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지 못했음을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공학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삶의 이유에 대해서 듣고 배울 것입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결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도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여 욕을 먹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이 너무나 밉지만 그들을 미워하고 욕하기보다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아버지 알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목장 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있니? 우리 친구들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각자의 선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귀한 우리 비전목장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목사님이 한 가지 퀴즈를 냈었는데 그 댓글 담궈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맞힌 것 같아요. 그 퀴즈 땡땡땡땡 현상, 어떤 현상이었죠? 맞습니다. 바로 몬더 그린 현상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소리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해석되는 그 현상을 몬더 그린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대로,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친구들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좋아하는 과일 있나요? 목사님은 과일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같이 이 추운 겨울에는 귤을 잘 먹고요. 또한 여름이 되면은 수박을 잘 먹고, 봄이 되면 딸기를 먹고, 가을이 되면은 사과, 배를 먹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과일, 이쁘고 맛있게 생긴 과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친구들 열대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과일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과일의 이름은 바로 망고스틴입니다. 이 망고스틴을 먹어보면 새콤달콤하고 젤리처럼 느껴지는 아주 맛있는 맛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망고스틴을 처음 보면은 그렇게 막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기에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지금 목사님이 사진을 띄워줄 텐데 이거 보면은 먹고 싶나요? 막 그렇게 처음 보는 과일이면은 별로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까고 먹으면은 너무 맛있고 다음에 또 찾게 되고, 아, 이래서 이 망고스틴이 열대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구나 할 정도로 정말 맛있는 과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혹시 게살구라는 과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어때요? 게살구 먹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게살구 겉모습만 보고선 이것을 먹으면요, 예상했던 그 맛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였던 것과는 달리 너무 쉬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게살구라는 과일은 그 특징 때문에
하나의 속담이 생겼는데요. 그 속담이 무엇이냐? 바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이 있어요. 비정목장 친구들도 이런 속담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이 속담은 개살구처럼 겉으로는 보기 좋아도 그 속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는 속담이에요. 즉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경우에 이 속담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이 속담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또한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그 믿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은 어떠한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어떤 장소보다 매우 거룩한 곳이었고 매우 성스러운 곳이에요. 이 가장 거룩한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또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하던 사람이냐 하면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요즘 우리 친구들은 헌금을 내잖아요. 그때 당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됐어요. 근데 이 먼 곳에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제물에 흠이 생길 때도 있고 제물이 다칠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흠 많고 다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 앞에는 흠없고 거룩한 제물을 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이때 당시에는 로마에서 만들어준 돈을 가지고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로마 돈에는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 이 황제의 얼굴이 들어간 돈을 헌금할 수 없으니까 와서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죠? 예수님은 아마 사랑이 넘치고 온화하고 화 같은 거는 절대 안 낼 것 같은 너무나도 좋은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며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사람들을 내쫓고 의자들을 뒤집어 버리고 채찍질을 했다면은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돈을 바꾸러 온 사람들의 그 모든 책상과 재물을 뒤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소 예수님이 보여주시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그 장소가, 거룩해야 될 그 장소가 잘못 사용되어졌고 잘못 이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를 내시고 그 상을 뒤엎으셨던 거예요. 이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은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재물을 팔고는 사람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넘쳐났다라고 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모습이었지만은 그 상인들의 그 마음에는 사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많은 돈을 받고 장사를 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꾸짖으셨던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속에는 장사를 하면서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장사한 사람들로 부쩍이면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려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가로막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화를 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깨끗게 하신 그 성전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성전하면은 우리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아마 대부분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 그곳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성전이지만요, 성경에서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가 성전이라고 말해주고 계셔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인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겉모습, 보이는 이 모습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도 깨끗해야 돼요? 바로 이 마음, 우리 마음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과 속모습 모두가 거룩한 것을 원하시고 계셔요. 집에서도, 친구들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혼자 있는 그 장소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아까 성전 가운데서 물건을 팔았던 그 상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꾸짖고 혼내시겠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 오늘 말씀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의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되는 목사님과 우리 비서목장 친구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아직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자리 가운데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거룩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전이라고 불리우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며 앞으로 오늘 이후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비정목장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늘 외쳤던 구호처럼 거룩한 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비조모창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장소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지는 그 장소가 우리의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에게, 많은 친구들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로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우리 비정목장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은 아까 배웠던 속담인데요. 겉으로 보는 것은 이뻐 보이나 그 안에는 셔서 못 먹는 이 과일처럼 땡땡땡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은 속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도 아마 이러한 종류에 속할 것 같은데요. 이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유튜브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비전목자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선생님의 이름은 강혜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2021년 코로나가 얼른 없어져서 우리 비전목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함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친구들, 목사님 설교 말씀 두 귀 쫑긋 세고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인터넷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인터넷은 무엇인가요? 그렇군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인터넷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생길 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멀리 있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멀리서 파는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어요. 또한 강의를 들으며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은 좋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은 처음 만들어진 의도와 다르게 나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 거짓 정보가 전달되어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하는 내용의 글을 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인터넷처럼 우리의 편리함을 주기 위해 좋은 의도로 개발되었지만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그거 알고 있나요? 예수님 시대에 성전도 그랬대요. 우리 친구들은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사는 바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로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 한번 준비해 볼까요?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성경책 맨 위쪽에 끝에 보면은 숫자가 적혀 있어요. 숫자로 73번 찾으면은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너희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했지요? 맞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거룩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칠 제물을 파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에 사용하는 돈, 로마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기에 매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물값을 원래 값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도 원래 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있었지요. 이들은 명절이 가까워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오자 비싼 값으로 제물을 팔고 많은 이익을 남기며 돈을 바꿔주고 있었어요. 즉, 겉으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많은 돈을 받으며 장사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거룩한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 성전을 이용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임을 알게 하셨답니다. 선생님이 읽어준 이야기, 우리 친구들 두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었나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딱 4문제만 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며 장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죠.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는데요? 바로 이어서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모두 엎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무엇을 알려주셨나요? 맞아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임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욕심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성전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내가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이것을 기억하며 선생님을 따라 한번 외쳐볼까요? 거룩한 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 아멘. 우리 친구들 교재에 이렇게 보이는 것을 한번 뜯어볼까요? 혹시 준비가 다 된 친구들은 필기도구와 풀도 함께 준비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신호등이 있어요. 멈춰야 함을 알리는 빨간불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못한 일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잘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거룩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하여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요, 잘 이야기해 주었어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빨간불에 적은 내용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짓게 했던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여러분이 적은 내용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조용히 기도한 후 선생님이 마무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은 저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거룩한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가 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빨간불에 적은 내용과 같은 욕심이 다시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안전하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초록불에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적었나요? 우리 어떻게 적었는지 집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을 따라 신호등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먼저 종이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다 떼어내 주세요. 이렇게 다 떼어낸 친구들은 여기 접힌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접어볼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 모양 두 개도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이렇게 톡톡톡톡 다 떼줘야 돼요. 이렇게 다 적었나요? 그리고 이 위에도 이것도 떼야 돼요. 자, 이렇게 다 떼고 이렇게 다 선을 따라서 적었나요? 자, 다 됐으면은 우리 맨 위쪽에 여기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는 여기에다가 풀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우리 여기 이쪽 노란색 있죠? 노란색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검은색을 요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틈이 있어요. 이 틈에 이렇게 넣고 짜잔, 이렇게 하면 완성. 이렇게 하면은 빨간불도 가리고 이렇게 내리면 초록, 왜 안 내려가? 이렇게 초록불도 이렇게 가리고. 우리 친구들 다 완성하였나요? 다 만들었나요? 여러분에게 욕심이 생길 때마다 이 신호등의 빨간불을 보며 여러분이 멈춰야 할 일들을 기억하고 실천하기로 해요. 그리고 초록불을 보며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고 실천하기로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날마다 거룩한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해요. 자, 이제 선생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거룩한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비전 초등부 수사대원 다 모였나? 4학년, 5학년, 6학년, 다 왔구만. 자, 우리가 말이야, 의뢰받은 게 이번에 예루살렘 성전 조사서를 써야 돼. 예루살렘 성전 가봤나, 당찬애들? 아직 못 가봤구만. 나도 아직 못 가봤어. 이제 우리가 거기 가야 될 텐데 말이야. 우리의 의뢰자가 그 예루살렘 성이 변했다는 거야.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자고. 우리의 조사서 알지? 우리의 항상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여기에 보면 두 번째 가에 있어요. 소유자는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나님, 조사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위치는 어디지? 그렇지, 예루살렘. 설립 목적은 뭘까? 자, 힌트를 주자면 출애굽기 29장 4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 출애굽기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여기에 나온 성전의 설립 목적은 뭘까?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일단 적어보자. 다 적었습니까? 보자.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주시려고. 맞아. 그럼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적혔을까? 자, 출애굽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계실 때지. 자, 한번 읽어보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적었습니까? 뭐라고?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자, 성전은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장소야.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지.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돼 있지?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써 있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던 거야.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왜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까? 마가복음 11장 17절. 자, 15절도 한번 보겠어. 그곳에서 단서를 찾아보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지를 둘러 엎으시며. 허허,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 그 정도의 강도 소울이 되었던 거야. 자, 첫 번째,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 사고 파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지. 성전이 시장인가? 두 번째,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 돈 바꾸는 자들? 왜냐고? 바로 헌금을 내려고 바꿨던 거야. 헌금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하지만 그때 닥쳐서, 주일날 닥쳐서 헌금을 마련하고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 재물을 샀던 거야. 화목제의 재물, 제사 드릴 재물. 그것은 각자가 정성 들여 마련해야 했어. 하지만 편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재물을 비둘기, 염소, 소 이런 것들 사고 팔았던 거지. 아주 점입가경이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 15절에 나와 있지. 먼저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셨어. 그리고 어떻게 했지? 한번 이번에 4학년 학생들이 말해볼까?
5학년들도 말해야 되니까 기다려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어. 그냥 야 너네들 나가 이게 아니야. 그냥 엎었다는 거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 그리고 16절에 한번 읽어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허허. 예수님은 시장처럼 변해진 성전의 모습을 보고 너무 분노하셨어.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를 제대로 지혜롭게 내야 되는 것이지요. 아무 때나 내서는 아니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변하신 것을 보고 이들에게 화를 내셨지. 그거 다 엎어버리셨어. 여러분, 너희들의 죄를 깨달으라고 말이지. 그렇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나 보지.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성전이 강도의 소굴을 받는 것을 꾸짖으시고 성전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지. 왜 그랬을까? 한번 조사관들 생각해봐. 응? 그렇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성전에 자신들이 세운 목적이 변질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 왜? 자기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을 로마에서부터 구원시키지도 않았고 자기들을 더 높은 곳에 올려주는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 사역하셨기 때문이야. 하물며 자신들의 그런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보고 꾸짖고 창피를 당하게 했기 때문이지. 자, 옆 페이지를 볼까? 자, 이번에는 나에 대한 조사서야. 나에 대한 조사서. 여러분 각자에 대한 조사서를 써보겠어요. 자, 소유자는 누굴까요? 그렇지, 하나님. 조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쓰시고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해보자고. 지으신 목적.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의 지으신 목적이 뭘까?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지. 자, 그럼 내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경험이나 하나님을 핑계 삼았던 경험이 혹시 있을까? 아, 가슴 아픈 시간이야. 찔리는 시간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도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여러분만 할 때 말이지. 라떼는 말이야. 엄마가 준 헌금을 슬쩍 해서 맛있는 것을 친구랑 사 먹었던 경험도 있었지. 그리고 말이야, 친구들이랑 놀려고 교회 나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 라떼는 말이야.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나? 그렇다면 나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길 바래. 자, 그럼 한번 조치상을 볼까? 하나님께 회개하기. 여러분이 아까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회개하는 문을 쓰는 거야. 두 번째, 거룩한 내가 되어 살아가기. 어떻게 내가 바뀐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자고. 자, 위에 보면은 다이너마이트가 있어. 다이너마이트는 어떤 목적으로 발명되었을까? 아, 탐정수사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지. 그렇지. 건물을 파괴하거나 건물을 다시 짓기 위해서 파괴하거나 그럴 때 쓰는 거지. 하지만 이 다이너마이트는 어떻게 편질됐을까? 그렇지. 사람들을 죽이고자 할 때 많이 쓰이고 있지. 전쟁에서. 사람들은 다이너마이트를 아마 그래서 공격하는 용으로 더 생각할지도 몰라. 나처럼 말이지. 나도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봤을 때 전쟁 때 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 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건물을 한 번에 빨리 무너뜨리고 새로 짓기 위해서 이것을 개발했던 거지. 그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것들이 변질되고 나를 위해서 살고 돈을 벌기 위해 살고 내가 즐기기 위해 살고, 욜로라는 걸로, 여러분 알고 있나? 욜로라는 뜻이 뭔지? 한때 유행했던 단어야. 오늘만 행복하자, 내 마음대로 즐기자. 그리고 요즘에도 쓰이는 많이 있지. 소확행, 소소한 그런 행복을 찾는, 추구하는 그런 것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 있는 마르지 않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지. 여러분은 그 행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재원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이 어색하게나마 재미있게 하려고 탐정놀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조사했던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왜 태어났는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는지 바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게 원하시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의 죄는 내가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남을 미워하거나 때리거나 살인하거나, 아니면 또 무슨 죄가 있을까요? 악플을 달거나 친구를 따돌리거나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얻는 그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비전 목장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래요. 여러분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공부로 만나요. 안녕.